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20일 부활절을 위한 말씀으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새롭고 즐거운 도시와 시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는 양가 감정과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서 일가들이 주로 이 부활과 관련된 상황들을 기술하는 본문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위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의도적으로 고른 바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다든지 전혀 능력이 없던 것이 찬란한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럴 때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심리적으로 역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억압, 반동형성, 부정과 같은 방어 기전을 통해서 본심과는 정반대의 행위들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은 인간이 양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양극의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불량의 전복, 뒤바뀜을 나타내기도 하죠. 좋아하는 마음이 90, 싫어하는 마음이 10에 불과했는데 막상 표출하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만 표출한다든지, 그래서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학생 때 정신과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 하나는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면 그것이 어떤 방어 기전을 나타내는가라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얼추 듣기에는 암 환자가 활기차게 지내니까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반동형성이라는 방어 기전이 아닐까 싶지만 정답은 부정, denial이라는 방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활기차게 지낸다는 표현 때문에 약간 혼동을 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장 암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실제 체력이 쇠잔한 상태도 아니고 활기차게 지낸다는 것은 그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의 방어 기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동 형성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방어 기전이 훨씬 핵심이다라고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고, 또 분량에 맞추어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분량은 부풀려서 표현하고, 또 대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자기 감정은 감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유념하게 되는 일이고, 이러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역설 또는 남들이 보는 현격한 변화,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역설에 해당되는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18편이 대표적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극적인 변화를 예수님 스스로 쓴 표현에서 찾아보자면 저는 마태복음 19장과 20절에 나와 있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언급을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탈피하여 성공적이고 찬란한 후일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한 역설이 우리의 삶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타나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본문인 이사야서 65장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시작됩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요즘 신천지 이단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편안하게 쓰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우리 눈에 완전히 새로워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표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즐거운 성, 기뻐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을 따서 오늘 제목 새롭고 즐거운 도시와 시민들이라고 붙인 건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시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백성이라는 표현도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실질적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18절 19절에는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기뻐하고 또 백성들끼리 기뻐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즐거워하시고 이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로 나오는 언급들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롭고 즐거운 도시와 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인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따져보니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절에 모든 사람이 일찍 죽는 일이 없이 연한이 차서 죽게 되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 명에 죽는다는 것이죠. 병으로, 사고로, 자살로, 범죄 피해로 일찍 죽는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에 미미 시스터즈라는 가수가 우리 자연사 하자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지인이 자살을 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모두 살 때까지 충분히 살아보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찍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살다가 죽는 그 복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즐거운 도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가장 절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정리하면 수고한 만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축한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지만 얼마나 원하는 목표인가 싶습니다. 뺏기지 않고 억울하게 못 받지 않고 수고한 만큼 서로서로 자기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정된 거처를 얻고 노력한 만큼 풍요롭게 지내는 그 환경을 이 즐거운 도시에서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관여하신다는 의미를 표현해 주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 말을 재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내가 뭐라 표현하기도 전에 나를 다 헤아리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한다 말하는 게 조금 더 정감 어린 표현이 아닌가 싶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이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누구나 다 기대하고 꿈꿔오는 삶이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이 즐거운 도시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평화라는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4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거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생각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여기서 언급된 이리, 사자, 뱀을 생각해보면 공격하는 동물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 일이나 사자나 뱀에게 공격을 받는 일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 위협적으로 느꼈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공존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디에서든 피해를 받지 않는다, 공격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제명에 살고 수고한 대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신전심으로 관여하시고 평화의 공존을 누리며 피해받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 그 개인이 그렇다는 부분에 우리가 치중하게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한 가지는 그것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한이 차지 못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수고했는데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나마 얻은 곳조차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응답받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늘 위협 속에 조심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여러 가지의 위협과 피해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역설은 이 현실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고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판타지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포장되어 그럴싸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서야 그것이 판타지도 아니고 포장도 아니고 실제이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즐거운 도시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조금씩 펼쳐가기를 기대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도 보고 이 현실을 넘어서는 역설을 꿈꿔보며 과연 우리는 부활을 관념으로만 지니고 있을지 아니면 현실 속에서 맞이할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시도해 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민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즐거운 도시, 현실이 아니라고 무조건 실망하고 부정할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든 자기의 명을 따라 오래 살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얻고 하나님께 막힘없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며 평화의 공존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우리와 이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우리는 새롭게 뒤바뀌는 삶의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삶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 상황들도 결국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새롭고 즐거운 도시와 시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르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과 진실이 마주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취되는 것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하루가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